오늘 125편을 한번 1, 2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기 산을 놓고는 이 두 가지의 은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고 또 이 나그네 길, 순례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산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러한 시를 읽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산을 두고 좀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 그래서 이 산을 누구한테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죠. 우리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이 영원히 있다. 그래서 그 산을 우리의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절 가면은 그 같은 산을 놓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2절에서의 산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루살렘은 우리,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그래서 1절에서의 그 산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키고, 2절에서의 산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래서 같은 산을 놓고 이렇게 1절하고 2절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은 영원히, 영원하다. 이 산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고향에들 가보셨습니까? 고향에 가서 변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산. 그 옛날 시에도 산천은 유과대. 산하고 그다음에 강, 바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죠. 사람은 가죠. 사람은 늙고요. 저도 저희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이산이 있는데요. 그 돌산인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침식작용이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는 있겠지만 항상 그 산은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냇가는 뭐 댐도 막고 많이 끌어다 쓰고 뭐 그러니까 냇가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개울처럼 그냥 됐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도 도시는 뭐 많이 변화됐겠지만 가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다니시면서 보았겠다 하는 장소가 갈릴리에 가보면 그 산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 호수들요. 그 산들을 바라보면 예수님 이곳에 다니시면서 이 같은 산을 보셨겠지. 뭐 2000년 지났다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겠죠. 뭐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지 않고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도 많이 좀 물이 줄었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산들은 영원하다. 산들은 움직이지 않다. 산들은 안전하게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보는 거죠. 1절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서 산은 불변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평강의 근거가 내 안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요동해요. 또 내 감정에 따라서 되어진다면 어떤 때는 두려워요. 또 어떤 때는 기뻤다가도 또 그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평강의 근거, 우리의 확신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거 흔들려요. 나의 의지하는 거 흔들려요. 건강, 물질, 지위 다 변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요새는 뭐 대통령 의지할 수 있어요? 흔들려요. 나라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추를 하나님에게 두라. 그러면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시온산처럼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든든하게 서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세상이 난리를 쳐도 끔찍하지 않는다. 이걸 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이 2절은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은 안전을 제공해 준다 이런 거죠. 1절은 산은 불변한다. 2절은 산은 안전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 산 가운데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산 위에다 여기 지었나 봐요. 우리 교회 아래 아주 반석, 이 낙산, 산 바위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실을 잘 못 팠어요. 돌이니까 이거 폭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하실 못 만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보니까 이거 뭐 한 30년 이렇게 지나도 균열이 가질 않아요. 이 바위 위에 딱 서 있으니까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잘 지금 서 있는 거라고요. 산은 안전을 제공하는데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실제로 가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은 세 개의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온산, 사실 그 시온산 자락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거고요. 시온산. 시온산 옆에 그 스코프스산, 그 스코프스산에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또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잘 보입니다. 구도시가 잘 보여요. 스코프스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쪽인데 예수님이 주로 베다니에서 감람산 넘어서 그 다음에 그 골짜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곤 했는데 또 그 한쪽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스코프스산,
감난산 이렇게 산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평풍처럼. 그러니까 뭐 바람도 막아주죠. 또 적으로부터 침입도 막아주죠.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래는 골짜기가 있고 위에는 산이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처럼 의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딱 둘러싸고 있어서 영원히 둘러주신다. 평풍처럼 또 성처럼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은 안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안전을 얻느냐? 내 마음이 편안할 때만 안전한 게 아니고 이건 심리학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서 그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불안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안전은 심리학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지질학에 달려있어요. 지리에 달려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려고 해도 이 마음이라는 건요, 항상 오락가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렇게 안전한 것이 못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진쳐주시고 이렇게 둘러주실 때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강의 근간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알수록 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 악인의 규가, 규라는 건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 터키 같은 데 가면은 옛날 그 물건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던데 거기 가면 규가 있더라고요. 규는 이 조그마한 지팡이인데 왕이 그걸 가지고 딱 지휘를 하고 또 왕의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가 그 권세가 의인들 땅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 그 권위가 없다는 거죠. 의인들에게는 악인의 규가.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그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냐하면 의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의 영향력으로 죄의 그 세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악인들한테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한테 팔려서 그때부터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또 그가 우리를 좌지우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종토름 부려먹는데, 의로운 자들에게는 아무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시달리지 않으려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 통치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전부 구출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는 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건 경계, 바운다리를 딱 주는 거예요. 경계. 여기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라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려고 울타리를 해주는 거예요. 울타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요. 그때는 악인의 규가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죄 없으면요, 뭐 경찰 앞에 가도 떳떳하고 어디 뭐 법정에 가도 솔직히 떳떳해요. 죄가 없는데 뭐. 근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요. 그리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이제 더 그 죄한테 끌려다니면서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바운다리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무슨 하나님이 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의 종 되지 말라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지 말라고.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할수록 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죠. 바운다리를 이렇게. 나시린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 그 바운다리를 딱 해주죠. 그것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면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삼손을 가만히 보세요.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바운다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바운다리 안에 살면은요, 그 능력을 얼마든지 행사하면서 악한 자들이든 뭐 다른 거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뽑히고 아주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비록 포로로 잡혀서 갔었고, 그 이방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가 구별된 삶을 사니까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사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가 안전한 땅에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경계에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은 악인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요새 이제 정치권도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전부 크고 작은 그 악으로 다 결탁돼 있어요. 다 세상에 뭐 크고 작은 차이지 전부 거기 결탁돼 있어가지고 떳떳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죄는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결국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자꾸 끌고 가요. 그때부터 불안해요. 그때부터 평안이 없어요. 그때부터 일이 잘 돼도요, 왠지 어디에서 무엇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21세기에는 성결한 삶을 진짜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사람이 능력이에요. 어디 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이 4절과 5절이 아주 대비됩니다.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이 잘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이 누구냐면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죄악된 길이 굽은 길인데 그 사람들의 받는 벌은요, 앞에 그 4절에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잘 선대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굽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벌은요, 가만히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다니는 게 벌이에요. 유유상종이죠. 죄인과 함께 다니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료가 돼가지고 같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하고 어울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데, 그게 그들이 받는 상과 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사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악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 대해 주셔서 선대하셔서 그 아이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찬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쓴 책이 작은 예수 성품 교실인데, 제가 거기에 그런 말을 썼어요. 성품은 운명이다. Character is destiny. 성품은 운명이다. 사람은 성품대로 산다. 실력 좋아지라고 우리가 애쓰고 오늘 또 수능을 보니까 실력 있는 아이가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실력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지위가 실력으로 주어질지는 몰라도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위 유지에 못 갑니다. 또 어떤 조건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지 몰라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성품이 좋아야지, 성품이 별로면 아무리 뭐 조건 좋은 사람 만나도 그 결혼 생활 유지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만든 말이 성품 지수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성품도 IQ, 지능 지수처럼 우리가 이
수치로 생각을 해보고 더 높은 수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성품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뭐냐면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컴패션. 또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정말 내가 뭐이 돼야 되겠나 하는 좀 간절한 그 비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분별력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생겨집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애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성품이 좋아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자리에 나가야 일을 잘하지, 성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이 힘 있는 자리에 가면요 아주 안 좋아집니다. 네. 여기 굽은 거라고 그랬죠. 굽은 길. 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실제로 이제 길 자체를 이 꾸불꾸불하게 다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요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밖에 보이는 길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왜곡돼서 그래요. 마음에 굽은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마음이 그렇게 굽냐?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았든지, 또는 뭔가 잘못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든지, 성격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그렇게 꾸불꾸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굽은 마음을 펴줘야 돼요. 곧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오실 때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에 오시려면 마음이 평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골짜기는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굽은 것들이 올곧게 된, 그게 좋은 도로를 만들려면,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이 자동차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이 주님도 잘 영접을 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의심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에 자꾸 바쁘고 또 관심 가느라고 주님 온전히 보시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의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그 어렸을 때의 그 상처, 또 그들의 살아온 그 배경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게, 마음이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행동이, 삶이 그런 모습으로 밖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또 형통함과 이 평강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인들이 달라붙어서 죄인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또 결국
죄인 중에 힘 있는 자가 계속 그에게 권세를 규를 행사하게 되고 그걸 따라 계속 종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진들 편안하지 못하고 그들이 돈을 가진들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의로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길. 이런 사람은 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이 산같이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통치를 받을 그런 위험이 없이 의인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림을 이 시편 125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과 더불어 같이 의롭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